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즘 날씨 어떠십니까? 좋죠. 네, 따뜻합니다. 잠시 밖에 나가 바람 쐬기만 해도 기분이 막 좋아지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아내와 딸 빛나와 동네 산책을 하는데 벌써 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평소 같은 산책인데요, 괜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유모차 끌고 걷는 것뿐인데요, 괜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괜히 감사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아멘.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나면서요, 저는 한 가지 다시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생각보다 훨씬 풍성하게 은혜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시편 기자 다윗도 바로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보면서, 들판을 보면서, 또 비를 보면서, 또 곡식이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은요, 세 장면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성전에서 만난 하나님, 그 다음엔 자연에서 만난 하나님, 마지막으로는 은혜가 넘쳐 흐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전 밖의 일상을 통해서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먼저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만족을 모르는 존재라고 하죠. 세상 어떤 것을 가지고 채워도 늘 허기지고 또 무언가 더 갖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나의 만족을 얻으려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다윗은 이 시를 통해 우리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시편 기자는요,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전의 기능을요,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들으심이고, 두 번째는 사하심이고, 세 번째는 가까이 오게 하심입니다. 2절을 보시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육체는 단순히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 모든 사람, 온 인류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육체,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모든 육체가 하나님께 나옵니까? 왜 무너진 사람이 다시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왜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무릎을 꿇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곳으로 갑니다. 자기 말을 무시하는 곳에는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도, 짧은 한숨도, 정리되지 않는 나의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는 잘 정리된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 성전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도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여기서 다윗은요 참 솔직한 것 같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 이건 변명도 아니고 핑계도 아닙니다. 죄가 나를 넘어뜨렸고, 죄가 나를 지배했고, 죄가 나를 끌고 갔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 한 번만,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제가 우리를 이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고백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해결은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하심입니다. 성전은 사람이 공로를 쌓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사는요 결국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요 죄를 덮으셨고 죄의 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덮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의로 서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은혜로 서는 사람들입니다. 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네, 여기서 중요한 말은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전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지 않습니까? 그쵸? 혹시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저도 아내와 사귈 때요 밤늦게까지 산책을 하며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한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예배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뜰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늘 하나님 가까이에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죠. 돈, 명예, 관계, 인정을 붙잡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요 잠시뿐입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이 허전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택하시고 가까이 부르시고 주의 뜰에 머물게 하실 때 비로소 그 영혼은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의 집, 그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교제로만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를 위하여 지으셨으니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쉬기까지는 안식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내 삶이 채워져서 더 이상 어떤 것들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안에 계속된 불만족과 허기짐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왜 계속해서요 SNS의 피드를 새로 고침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아무 의미가 없는 남의 댓글을요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정독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카톡 프로필 사진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일까요? 무언가 내 삶에 불만족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내 마음은요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영혼은요 비로소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그런 복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분명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조차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응답이 뒤따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시편 기자 다윗은요, 이제 눈을 들어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구나. 산을 세우시는 하나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 비를 내리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하늘에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구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우리가 본 6절과 7절은요, 산과 바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은 아침과 저녁을 말합니다. 산과 바다는 공간이고 아침과 저녁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공간을 붙드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이 세상 안에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대전 앞에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을요, 본문은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한번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움. 네,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앞부분을 보시면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네,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즉 공포심이 아니라 경외심의 감정입니다. 경외심은 나보다 훨씬 큰 존재 앞에 내가 압도되는 감정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힘으로 높은 산들을 세우시고 바다의 그 높은 파도를 진정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경외심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외심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전능하신 분인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인사이드 아웃이란 그 애니메이션 영화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생각보다 조금 아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요,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 나오는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슬픔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화는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회복하는 순간은 내가 중심이 되어 조정할 때가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사람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라는 것을요. 그래서 주인공인 라일라가요, 울면서 부모님 품에 안기는 장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아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외심이란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문제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여름에 계곡에 가서 텐트를 치고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여행을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많으시군요. 네, 저는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계곡에 간 적이 있습니다. 밤이 되어서요,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 누워서 고개를 들어 그 밤 하늘을 바라보는데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 얼굴처럼 반짝반짝 빛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보려고 사진을 찍는데, 그런데 집에 와서 그 사진을 다시 보니 이상하게도요, 그날의 감동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직접 두 눈으로 바라본 그 하늘과 또 작은 화면 속에 담긴 하늘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밤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서요, 먼 곳까지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도요, 결혼 전에 별 보러 몽골까지 다녀왔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광대한 하늘 앞에 서면요,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란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경험입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성전에서든 자연에서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작은 염려와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조금씩 내려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대전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둘째는 이 대전 앞에서 우리의 반응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즐거워하게 하시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말씀을 보시면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을 덮였음에 그들이 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 시를 지은 다윗은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또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또 봄에 초장이 푸르러지는 것과 가을의 들판이 황금빛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노래했습니다. 자연에 대한 이런 감수성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시들을 노래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또 창세기 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또 궁창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지으시죠. 궁창에는 새들을 창조하시며 날게 하시고 땅에는 온갖 나무와 풀들이 자라게 하시고 또 바다에는 물고기가 헤엄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루하루 창조의 작업을 마치실 때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표현이 반복됩니까? 창세기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창조의 날들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그냥 기능적으로 짓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이 창조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만드시고 한 걸음 떨어져서 그것을 감상하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렇게 감탄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즐거움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와,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 것 그 자체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감탄 정도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겠죠. 자연을 바라보고 또 하얗고 노란 꽃들을 보면서 와, 예쁘다, 어떤 저런 색감이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감탄할 때마다 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와, 하늘 정말 파랗다, 와, 하늘 정말 이쁘다, 그렇게 감탄할 때마다 사실 우리는 그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감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 이 창조 세계를 누리는 계절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있으면 봄이 오지 않습니까? 그 벚꽃이 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화장 이쁘게 하고 이쁜 옷 입고 벚꽃을 구경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에 즐거움의 감정이 메말라 버린 이유는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 나의 자녀를 데리고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에 갔다라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요, 그 경관을 바라보지도 않고 계속 핸드폰만 들여보고 있다라고 하면 뒤통수를 그냥 팍 때리시겠습니까? 네, 아마 부모는요, 속이 답답해 터지겠죠. 그래서요, 계속 자녀에게 야, 저것 좀 봐봐, 야, 저것 좀 봐봐 하면서 자녀에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아마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런 마음이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은 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보기에 참 좋았다, 그렇게 감탄하며 즐거워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실 텐데요, 우리는 너무나 작은 휴대폰 화면 또 텔레비전 화면에 몰두하고 있고 나의 작은 문제들에 몰두하고 있는 것 혹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자연 앞에서요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감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요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땅을 돌보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창조하신 것을 지금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태초에 세상을 만드신 그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붙들고 계십니다. 창조 안에는요 반드시 섭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19세기에는요 이신론이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긴 했지만 그 다음에는 세상이 스스로 돌아가도록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태연만 가만두면 그 시계가 알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대한 시계공 전도로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시계공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농부이십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땅을 돌보시고 비를 내리시고 밭고랑에 물을 내시며 싹이 자라도록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손을 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손을 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은 한 끼 식사 점심 맛있으셨습니까? 네, 점심 참 맛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마시는 한 잔의 물 오늘 쉼터에서 커피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우리가 누리는 이 계절의 공기 그 모든 것 뒤에는요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가 오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곡식이 자라는 것도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섭리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떠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돌보시고 계시고 오늘도 공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먹이시고 입히고 살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밭가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또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봐도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나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의 관을 씌우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왕관을 씌우듯이 하나님이 한 해를 은혜로 장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산마다 푸르름이 돌고 들판마다 곡식이 자라고 초장마다 풀이 무성해집니다. 그리고 농업이 잘 되고 목축이 풍성해지고 사람들의 삶이 안정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섭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식사하기 전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밥은 엄마가 차려주는데 너는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씨앗을 자라지 않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햇빛을 비추지 않으셨다면 우리 식탁 위에는요 아무것도 올라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돌아볼 때에 혹시 감사가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여주고 입혀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부할 힘을 주셨고 또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오늘도 영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늘 불만족 가운데 살며 왜 내 삶에는 이것이 없고 왜 내 삶에는 저것이 없을까 그렇게 원망만 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산과 들 개전의 변화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무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요, 계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계절에 입히시는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을 볼 때,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요, 비로소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로 내 영혼을 만족시키려 정정긍긍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채워지고 만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딱 5분만 하늘을 올려다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할 제목을 한 3가지 정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집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주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제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아름다움으로 제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품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시편 65편을 통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산과 바다와 계절을 통해 그 크심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만족을 찾고 있진 않습니까? 여전히 죄의 패배감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망설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상의 것들로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보았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불귀한 존재임에도 우리를 부르짖음을 외면하신 하나님, 사실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살았습니다. 유혹 앞에 무너지고 세상을 붙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를 이길 수 있어도 하나님이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시는 주님, 그 승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이기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서 죄를 이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뜻에 머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산을 보며 경외하게 하시고 하늘을 보며 즐겨하게 하시고 하늘을 돌아보며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화면이 아니라 주의 영광의 극장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불만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